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눈, 첫사랑, 첫돌.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되예요.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에 이런 대목들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7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1장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첫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죠?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도 복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를 모아놓은 핵심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150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의 1절은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우리 하나님이 어김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세요? 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악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모략을 짜고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 악인들의 특징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왜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이 악인들을 분별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장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학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잠언 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수군수군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박수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끄집어 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동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길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학식, 자기 권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사기에 분명히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오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높당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높당으로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왔었느냐?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신고하지 않았냐? 다윗은 원래 왕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임금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님의 신하였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게 진심이냐? 예,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오늘 죽어야겠다. 여봐라, 이 제사장들 다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이라고 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이방 족속인데 군인이 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니들이 죽여라 해서 제사장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울왕이 참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는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사울왕을 따라다니는 군인이었지만, 무고한 제사장을 죽이는 현장에서 사울왕과 뜻을 달리한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경 1독, 2독, 100독 독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묵상하나요? 저 목사님 드디어 성경 100독 했어요, 이러려고 했을까요? 그런 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학교를 설립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은 한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나한테 콜링이 없구나, 부르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대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이제 가끔 TV에도 나오세요. 경제계에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에요.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새벽기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예배당을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최근에 학교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하고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 제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본인의 아들보다 훨씬 젊은 어린 목사에게, 그것도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 원로 장로님이 교회 마당에서 성경적인 질문을 젊은 목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항상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 영혼에 항상 성령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죠. 속상할 일이 있죠. 좌절할 일이 있죠. 슬픈 일이 있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악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망치고 요셉의 꿈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잖아요. 요셉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의 길을 노예가 아닌 유학생의 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보디발 장군은 이집트 왕의 시위 대장으로서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문화를 전체를 관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경영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외국어를 배우게 하시고 이집트어를 배우게 하시고 콥틱어를 배우게 하시고 아람어를 배우게 하시고 경영 능력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키우셨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길을 노예의 길이 아니라 유학생의 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제국 서열 2위, 3위, 4위, 5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오는,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고 체계를 배웠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엘리트와 교제하며 크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황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추천하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니까 그 이집트 왕이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악인들은 길을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은 더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림의 아픔도 있을 거예요. 지하 감옥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 있는 사람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찬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있고요, 죄인들도 있고요, 오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들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는 형통합니다. 주님께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여,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안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꾀를, 저들의 모략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무너뜨리러 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